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옥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부일까?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단지 몰랐던 말씀을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또 마음껏 웃고 이런 게 정말 은혜 받은 것의 전부일까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잡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은혜죠. 은혜는 믿음의 오일, 윤활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요, 새 거라 할지라도요, 오일을 바르지 않으면 삐그덕거립니다. 물론 오래된 거일수록 녹슬고 그러겠죠. 녹슬고 삐그덕거려도 이 오일만 잘 발라주면 이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꼭 필요하대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귀히 받으라는 겁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은 가볍게 경홀히 의미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가 그런 사람이죠. 이따가도 나옵니다마는 이 에서 장자의 명분, 이거는 당연히 먼저 태어났으니 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닷대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사모하며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2절 보십시오. 2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옛날에 내가 왕년에 과거에 이런 은혜 물론 귀하죠. 그 은혜가 있으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다시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15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재밌다, 웃기다, 또 눈물 난다,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여기 앞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여기 왜 모든이 적혀 있냐고요. 나랑 친한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도 화평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고요? 화평해라.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위험의 순간에도 또 시험의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잊어버려요. 이 시험의 때 한란의 때 부르짖으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분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 은혜에 메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왜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그게 어느 순간에 쓴뿌리가 되고 내 삶을 이렇게 다 감싸 안아버리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했지만, 망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거예요. 잊을 망자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이 받은 삶을 누리라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소유했어요. 천국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와 소속되어, 우리 같은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한인교회는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나눠 쓰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는 미국 교회 그 현지인이 예배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런 구조였어요. 이 예배당을 오전에는 현지인들이, 미국인들이 드리고, 오후에는 한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였죠. 그런데 점점 이 한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고 역동적이 되어지고 한데, 이 현지인 교회, 미국 교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정체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쭉 가다가 어느 날 이 현지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대표들이 한인교회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너희가 사라, 그런 거였어요. 너희가 사라. 근데 그 교회는 본당도 있고요, 교육관도 있고요, 교회 앞에 잔디 있잖아요. 그 잔디만해서 축구장 2개 정도였어요. 굉장히 넓잖아요. 이 축구장 2개가 되는 이 잔디에다가 본당에다가 교육관까지 지어진 이 교회를 사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제안했냐면 1달러. 1달러. 우리로 말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이걸 1,000원에 사라는 거예요. 1,000원에.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가 통장에다가 헌금을 모아놨는데 5만 달러, 5천만 원이죠. 이 5만 달러를 그냥 줄 테니 이 교회를 1달러에 사라는 거예요. 난 굉장히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교회는 없어요. 한국에서도요, 그 이만한 사이즈의 이거를 또 공장에 5천만 원까지 줄 테니 1,000원에 사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처럼 준비해 두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누가 이것을 차지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그 1달러에 준 대표들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당연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그 개척교회 10년 된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지경이 안 넓혀진 것 같아처럼 보였는데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축구장 2개, 이거 문제도 아니구나, 단돈 1,000원에도 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고작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됐어, 눈물이 찔끔 났어, 깨달으셨어, 이게 은혜구나, 그런 은혜로 끝나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여기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쥐어짜면서 살지 말고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오늘 말씀 중에는 2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고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1 준다면 언제 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